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달 전쯤 지난 2월 10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텀블러 리치라는 곳에서 큰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게만 느껴졌던 작은 마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어린 학생들과 교사를 포함한 9명의 소중한 생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을 생각할 때 저는 2007년 미국에서 석사 과정, 마스터 디그리 과정으로 공부하던 중에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로부터 거리가 좀 있기는 했지만 한국계 학생이 범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만 30명이 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살면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였지만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총기 사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낀 캐나다에서 그리고 이곳 BC주에서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스쿨에서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20여 년 전 발생했던 큰 비극의 이야기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뉴스 속보의 내용으로는 12살, 13살의 어린 자녀들이 피해자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고 온라인에서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빠르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조회수와 자극적인 정보에만 몰두하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여주듯이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뉴스와 자극적인 정보들 속에서 한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12살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키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뉴스에 그리고 온라인에 누군가의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가해자가 아니라 내 딸의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가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막 피어나던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웠던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장 큰 상실과 슬픔을 겪고 있던 이 한 아버지는 그 어떤 꽃보다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딸이 잔인한 사건의 피해자로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뻤던 모습 그대로 이 세상 속에 기억되어지기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어린 희생자의 어머니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딸은 그 가족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던 작은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하며 어두운 범죄의 희생자가 아닌 빛나는 딸의 존재 그 자체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남긴 가슴 아픈 고백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한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음 아픈 이야기는 그저 가슴 어딘가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잊으면서 그렇게 견뎌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늘 잊는 것만이 삶의 아픔을 지울 수 있는 해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상실의 무게보다 더 큰 따스한 마음의 온기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글 중에 소설가 이사벨 아옌데가 쓴 에바 루나라는 책에서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딸에게 전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단다. 딸아,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잊을 때만 죽는 거야. 내가 나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은 단지 문학적인 표현을 넘어서 기억이 곧 사랑의 한 형태이며 방법임을, 그리고 기억 속에서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한 붙들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빛과 진리가 되심을,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은혜도 진정한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날카로운 비극 앞에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이지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뉴스와 정보들, 때로는 자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외침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란과 중동 지역에서 전해오는 가슴 아픈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현대의학의 개념에서는 자궁출혈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질병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원인도 파악할 수 없었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이 질병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로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았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가진 모든 것도 다 사용해야만 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병은 더 깊어져 갑니다. 무려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군중보다 더 무겁고 힘든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함, 불결함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은 그녀와 닿는 사람도 불결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어려운, 넘어설 수 없는 금지된 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병은 혐오의 질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비난을 받는 수치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혐오와 수치와 두려움의 고립 속에서 갇혀서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무려 12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뚫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결단의 행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행한 일을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흔드는 놀라운 신앙의 업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큰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향해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2년 동안이나 고통과 괴로움, 혐오와 고립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한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단, 실천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 수만 있다면 나를 괴롭혀 왔던 이 질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의 확신과 행동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의 손짓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날마다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에도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의 여인은 이 질병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 무려 지난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소식 하나를 듣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작은 고백 하나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 절망에서 건져주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어두움의 자리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진실함과 간절함을 다 담는다 하여도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내민 손, 그 작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전해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화려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헌신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 앞에서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드릴 것이 없고 또한 남길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 때문에 끊임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용기나 위대한 노력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너무나도 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 진실함, 간절함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홍해 앞에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로 내미는 이 행위 가운데 모세의 능력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이나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은혜의 시간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연약함과 모세의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 일어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작은 도시락을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 내밀었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드렸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지만 주님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기적은, 많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의 결단이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실천을 통해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옴을, 그리고 차고 넘쳐 흘러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 수 있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이 행동, 아주 작고 보잘것 없이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손길이 향하였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손길이 향하였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구원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노력과 행동과 헌신의 전부일지라도, 참 부끄럽지만 그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전부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그 작은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작은 믿음의 헌신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을 내밀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그 실천을 행하십시오. 삶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손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보다